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선 길에 광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항해에도 광풍이 있구나.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건 아니겠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일어나면 괜히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계속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주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야? 적어도 내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금방 잃어버리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 닥쳐지는 문제들이 그냥 지나가고 또 없고 그러지 않습니다. 단지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겨내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 본문도 위태했다에 써 있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했다. 배는 물 위에 있어야 되는데 물이 배 안에 들어오니까 위태했다. 삶이 뒤죽박죽일 때가 있거든요. 정상적인 자리에 딱딱 놓여 있어야 삶이 편안할 텐데 그것이 막 뒤엉키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죽겠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차라리 내일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거의. 저도 했습니다. 내일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조용히 그런 생각 해보셨을 것입니다. 얼마 전 차를 몰고 어디를 가는데 FM 클래식 93.1인가요? 거기서 어떤 분이 엽서를 보내온 것을 읽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떤 분이 겹겹이 칠한 유화처럼 그러면서 쭉 어떤 걸 썼는데 참 문장이 아름다웠어요. 유화는 겹겹이 이렇게 덧칠을 해 나가면서 그림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를 붙여봤어요. 제가 겹겹이 칠한 유화처럼 슬픔이 몰려올 때가 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어요. 여러분 겹겹이 칠한 유화처럼 슬픔도 또 재난도 어려움도 이겨내지 못할 힘든 것들도 이렇게 막 몰려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꼼짝없이 나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도망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사고가 요즘 많이 나는데 비행기가 자동차에 비해서 사고가 날 확률이 훨씬 적지만 한 번 사고가 나면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사라는 말들을 많이 쓰는데 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배도 큰 배를 며칠간 타본 적이 있었는데 망망대해에 배가 만약 문제가 생기면 도망갈 데가 없겠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처럼 큰 넓은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미친 바람이라고 표현할 만큼 광풍이 불었다. 도망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도 이처럼 죽을 지경에 빠질 때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길을 잘못 들었을 때나 혹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갈 때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을 때 이런 일을 당하면 그래도 그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벌 받는가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죽을 지경에 빠진 제자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주님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배 안에서 그들이 잘못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나선 길, 바른 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아니 순종했는데,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을까?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라면 순풍의 돛을 달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신앙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무 혜택이 없다면 굳이 예수님을 뭐하러 믿지? 필요할 때마다 주님이 힘을 주시고, 아니 어려운 일은 생기지 않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거나, 건강하거나, 사업도 잘 되거나, 아이들도 다 우리가 뜻하는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여기는 것이, 그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배에 계시는 그런 제자들의 항해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었던 제자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밖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벌로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죠. 왜 나는 안 되는 겁니까? 왜 내가 병에 걸리면 안 되는 거죠? 왜 내가 사업에 실패하면 안 되는 것이고, 왜 내가 아프면 안 되는 거고, 왜 우리 집 아이들이 실패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는 거죠? 다 잘 돼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련은, 삶의 폭풍은 우리의 믿음과 또 순종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죽을 지경으로 만듭니다.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는 몇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첫째, 포기해버릴까? 지금 이 제자들 가운데 뱃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뱃사람조차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위태로웠고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이야. 그러니 할 수 없어. 이제 그만둬야지, 포기해야지. 도저히 엄청난 폭풍, 광풍, 미친 바람에 어떻게 할 수 없겠어. 요즘은 그 이북을 제법 많이 삽니다. 어차피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 가까우면 책도 다 짐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북을 주로 많이 구입을 하는데, 그런데 아직도 옛날 사람인가 봐요. 이북을 구입해도 또 종이로 된 책을 또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책이 2권이 되는 경우들도 제법 있는데, 예전에는 일반 종이책을 많이 샀으니까 많이 이렇게 주기도 하고, 또 후배들에게 그냥 거저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책은 많이 있습니다. 제 방에도 책이 있고, 제 방에 책장이 있으니까 책장에 책이 있고, 또 제 방에 안쪽에 관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도 또 책을 막 갖다 놓고, 저희 집 거실에도 있고, 또 이쪽 방에도 책들이 있고, 그래서 책이 어떨 때는 아직 책이 있긴 있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책을 찾느라 집에도 갔다가 여기도 찾아보다가 결국 찾으면 감사하고, 못 찾을 때는 어디 있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보통 설교를 준비할 때 책을 여러 권 참조하고 설교 원고를 작성한 이후에 이 설교 원고의 내용이 신학 사상과 다르지 않는가 검증도 하느라 있는 책들은 다 보는 편입니다. 어제 집에서 거실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주로 읽는 책이었는데 이번에는 안 읽었구나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버클리라고 하는 대단한 신학자이며 주석학자죠. 그분의 The Gospel of Luke라고 하는 누가복음에 관한 책이 있어요. 이 책 내가 안 읽었네 해서 이제 그걸 오늘 새벽에 가져와서 새벽에 읽었습니다. 읽다가 보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갈릴리 호수를 여행했던 어느 여행자의 글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폭풍에 대한 글이었는데, 그의 글은 이랬습니다. 해가 거의 지기도 전에 바람이 호수를 향해 몰아치기 시작했다. 밤새도록 폭풍이 계속되어 다음날 아침 겨우 해안에 도착했는데, 호수의 얼굴, 호수의 지표면을 말하는 거겠죠. 호수의 표면이 마치 거대한 끓는 솥과 같았다. 거대한 가마솥을 불을 떼서 끓으면 막
막 물이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뭐 기름을 끓는다면 그림이 막 끓어오르는 것처럼 그 갈릴리 호수의 지표면이 그렇게 막 휘몰아치는 경우들이 제법 많거든요. 저도 거기를 한 2번 배를 타고 건너가 보긴 했는데 그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 그 호수가 그 이쪽 편에 있는 그 지중해 그 해수면보다 갈릴리 호수의 해수면이 한 209m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고 융기라고 하나요? 이렇게 땅이 위쪽으로 올라와서 갈릴리 호수를 둘레로 해서 좀 산이 이렇게 높은 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탁 산맥을 치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기압의 하강작용이라고 하더군요. 기압 차이 때문에 갑자기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갈릴리 호수의 해수면을 막 휘몰아치는 일들이 제법 많이 일어나는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러분, 렘브란트의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거길 보시면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가다가 폭풍을 만나는 그림을 그려놨는데, 저기 보스턴에 있는 어느 이름 기억 안 나요. 거기 그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었었는데 1990년도에 강도가 들어와서 가져가 버렸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 그림이. 그런데 인터넷을 딱 쳐보세요. 갈릴리 바다의 폭풍. 지금 치지 마시고 이따가 예배 끝난 다음에 치시라고요. 지금 또 막 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치지 말고 이따가 보세요. 그거는 인터넷에 있는 그림은 도난당할 염려가 없으니까 이따가 보셔도 돼요. 거기 보면 얼마나 그 폭풍이 대단한지 현실적으로 그려놓았는데, 사실적이진 않지만 감각은 느낄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그림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런 엄청난 폭풍 앞에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뱃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을 겪으면 난 안 되겠어, 그만둬야지, 포기해야지 라고 선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포기하기 전에 일단 원망할 수 있습니다. 누가 여기를 가자고 했어? 아니, 뱃사람이 니들이 말렸어야지. 목수이신 저 예수님이 뭘 알겠어,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니들이 말렸어야지. 니들이 여기까지 오게 됐으면 이런 폭풍을 잠재울 만큼 해봐야지. 왜 그랬어? 막 이렇게 원망을 하거나, 예수님도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뭘 한다고 지금 이 시간에 여기를 가자고 했을까? 왜 하필 배를 타고 가자고 하셨을까? 호수 저편으로 가는 방법은 걸어서 가는 방법도 있을 텐데 사실 걷기에는 조금 먼 거리긴 합니다. 갈릴리 호수 둘레가 한 52km쯤 됩니다. 둘레길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 바다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호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할 만큼 큰 호수니까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꽤나 많이 걸어야 되니까 배를 선택한 것 같은데, 그래도 돌아가더라도 차라리 걸었더라면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텐데 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뭐 여러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포기를 하거나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마침 주님이 그때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막 이렇게 사람이 죽을 것 같이 배가 흔들리고 광풍, 미친 바람이 불어오고,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 정말 주무시고 계셨을 수도 있고 깨셨지만 주무신 척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목적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주님의 모습을 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라도 편안하게 잠을 잘 자는 예수님의 모습은 저에게 던져주는 바가 있었습니다. 내일이 시험이고 뭐 할 일이 많은데, 저의 언어 습관은 아니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표현하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뭘 믿고 저놈이 저렇게 자빠져 자, 혹은 자빠져 자보다 더 심한 게 뭐 있을까요? 퍼질러 자, 아까 써놨어요. 저 뭐 퍼질러 저렇게 자. 뭘 믿고 저러지? 그럼 믿는 구석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 괜찮아요, 나 빵점 맞아도 괜찮아요. 신뢰가 있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뢰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제자들 가운데 뱃사람들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제자들을 신뢰했거나, 혹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본인도 하나님이셨으니까 뭐 이쯤이야 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주무셨을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 삶과 죽음도 운행하시고 그의 손 안에 있는데, 내 자녀들도 그의 손 안에 있고 나의 모든 것이 주의 손 안에 있는데 사실 뭐 걱정이지? 그냥 빠져서 자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지? 본받고 싶었습니다.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죽을 지경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의 아들이 그를 죽이려고 왔습니다. 얼마나 급한지 신발도 못 신고 막 도망치는 장면이 나오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시편 한 편을 짓는데 시편 3편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짓냐면, 왜 이렇게 적이 많은지, 온 세상이 날 잡으려고 다 하고 있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지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는 잘 잡니다. 천만이 나를 둘러싸봐라. 내가 못 자는지. 그렇게 시편 3편에 4위 써놨어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죽을 지경이라도 다윗은 잘 잤습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지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목을 베어 죽이자 유대인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이 또 잡았어요. 잡힌 자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에게 가두고 내일 죽일까 모레 죽일까 하고 있을 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자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가 베드로를 구하러 갑니다. 베드로야 가자 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자고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깨어나지 않자 발로 차버립니다. 옆구리를. 사도행 12장입니다. 그래서 겨우 베드로를 데리고 나온 장면이 있어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베드로는 잘 잡니다. 그런 걸 본받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써 있습니다.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 엄마 봐봐 여기 써 있잖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잖아. 나 사랑해 하고 자는 거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여유, 신뢰에 대한 부분입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여러분과 저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만 둬버릴까? 포기하자. 아니면 다른 사람 시끄러 원망하고 다른 사람 탓하면서 욕이나 시크하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깨십니다. 주님께서 잠에서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써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바람과 물결이 뭘 안다고 꾸짖으면 듣습니까? 바람과 물결이? 책망하다,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에피티마오는 4장에 보면 귀신 내어쫓던 장면에서 귀신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귀신을 꾸짖다라는 말이, 그 단어가 똑같이 쓰였거든요. 귀신을 책망했던 그 단어로 바람과 물결을 책망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권능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지만 온 세상, 온 피조물을 그의 뜻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창조자이심을 드러내는 단어거든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연의 힘을 정복하시고 자신의 통제 아래 두실 만큼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피조물들을 자신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위협하는 폭풍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이시다. 그것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책망하시죠. 바람과 물결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야, 니네 믿음이 있냐? 야, 뭐냐 이거?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믿음, 무슨 믿음을 말하는 거지? 그것은 22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배를 타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본문 26절,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셔서 호수 건너편으로 도달합니다. 그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너희들도 이 폭풍 가운데서 나와 함께 잘 갈 수 있었을걸? 이겁니다. 믿음이 이렇게 없냐? 간다고 했으면 가겠지. 날 못 믿어? 내가 간다고 했으면 틀림없이 가겠지. 과정은 모르겠지만 결과는 틀림없을 거 아니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었지 않은 제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믿음은 폭풍, 광풍, 미친 바람 중에서도 신뢰하는 마음, 신뢰할 수 있는 힘, 그 정도가 믿음이 아닐까요? 막 부풀어 오릅니다. 막 교만 때문에 부풀어 오르고 분노 때문에 막 내 삶이, 내 마음이 막 부풀어 오릅니다. 감정이 막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혀에서 막 쓴 말들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저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서 막 물리칠까 하고 혀에서 이런저런 말들을 생각하고 머리에서 이런저런 말들을 생각합니다. 막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화를 참을 수 없어서 막 불불 끓어올라가지고 막 책상을 내려칠까? 아니면 욕을 해버릴까? 뭐 어떻게 뭐 해버릴까? 막 이렇게 막 불불 막 끓어오릅니다. 그런 화, 분노, 혹은 또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갑자기 떠나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겹겹이 칠한 유화처럼 슬픔이 이렇게 막 몰려 들어옵니다. 계속 몰려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허망한 마음, 또 그와 함께 했던 시간들, 그와 함께 먹었던 음식들, 그와 함께 갔던 장소들 계속 흘러 들어오는 거죠. 슬픔이 죽을 지경입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견딜 수 있는 힘, 그게 믿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것, 호수 저편으로 가자 했으니까 가시겠지 뭐, 가게 되겠지 라고 하는 것. 에이 잠이나 자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하겠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겼어요. 아니 그래 저기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하셨으니까 가게 되겠죠. 그런데 왜 굳이 호수 가운데서 광풍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아니 바람과 물결을 말씀만으로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처음부터 바람과 물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만드실 수는 없었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맞아요. 견디겠습니다. 말씀을 믿고 견디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내 삶 속에 생기지 않았더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것은 제자들의 질문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런 사건 때문에 주님이 너 믿음이 왜 이렇게 없냐 너희들 하고 책망하시자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두 가지가 이상합니다. 하나는 문제가 지금 해결됐잖아요.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졌으니까 이제 살만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안전해지고 평안해서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왜 두렵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뭐가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두려운 문제가 해결됐는데 왜 두려운 겁니까? 그거 하나 하고 제자들은 그 사건을 통하여 그가 누구지? Who is this?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걸 던지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가깝게는 한 장만 앞으로 딱 넘겨보면 누가복음 7장에 샤유를 바른 이 여자에 대해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자 함께 앉은 사람들이 제자들이겠죠. 저 사람이 누구에게 죄도사하는가? Who is this? 이 사람 누구지? 누군데 죄사한다고 말하지? 지금 또 누군데 바람과 물결도 잠잠하라고 했을 때 잠잠해졌지? 라고 하면서 누구지? 저분이 누구지? 라는 것을 해답을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구지?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국사를 배우지 않아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대충을 알죠. 뭐 삼국시대가 어땠고 고려 때 어땠고 뭐 조선시대 때가 어땠고 대부분 압니다. 그리고 또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대학생이 됐을 때는 대학에 관심이 많이 갔어요. 너도 대학. 은행원이 됐을 때는 눈에 은행만 보이더라고요. 목회자가 될 때는 교회만 보입니다. 교회만 보여요. 그게 관심이 있는 것은 당연하겠죠.
뱃사람은 뭐가 보이겠어요? 뱃일에 대해서만 보이겠잖아요. 이 유대인들, 이 제자들 가운데 뱃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이런 얘기 몰랐겠습니까? 그들의 선조들의 이야기, 율법책에 나와 있는, 또 시편에 나와 있는 이런 얘기들 모르겠어요? 시편 107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107편 23절부터 제가 읽는 겁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뱃사람이죠 뭐. 물에 배를 띄우고 거기서 일하는 자들, 뱃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뱃사람이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뱃사람들은 이런 건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자기들 얘기인데, 자 보세요. 그 다음 24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게 된다. 자신이 그 뱃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된다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킨도다. 지금 자신을 겪고 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다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죽을 지경이라는 얘기죠.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를 찾았다는 얘기죠.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똑같은 얘기가 성경에 써 있어요. 이 얘기를 모르겠습니까? 뱃사람 이야기를. 광풍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요청했더니 하나님이 그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고 그들이 원했던 소원의 항구로 도달하게 하셨다는 이 사건을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깨달은 겁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바람과 물결은 잔잔해졌지만 왜 그들이 두려웠을까? Who is this? 저 사람 누구지? 이 사람 누굴까? 라고 말, 그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하나님. 시편에서 말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을 속에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셨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니까, 저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네.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려는 순간 그는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죄인인 인간은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죽어버립니다. 그냥 불에 타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사야가 두려웠던 것처럼 주의 천사를 바라봤던 모든 신앙의 구약의 인물들이 주의 천사를 보고 두려웠던 것처럼 제자들도 좀 두려운 겁니다. 두려우면서 이 사람 누구지? 이분이 누구지? 누구긴요? 하나님이지. 그걸 지금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저분이 누구지? 누군데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졌지? 죄를 사한다고 말하지? Who is this? 저분이 누군데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지? Who is this? 누구긴요? 하나님이시지. 그걸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하고, 욥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어떤 계기나 어떤 특별한 경험들 때문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지 저절로 생기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저절로 천천히 그냥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그냥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여러분의 힘으로 이겨내셨던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일이 생겼지.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모든 부모님들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은 이런 어려움 없이도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그 자녀들을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때로는 건강이나 사업의 실패나 자녀들이 속을 썩이거나
자신의 몸속에 병이 들게 하거나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든 과정을 겪게 하거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주님 못하겠어요. 이런 어려움을 견딜 수가 없어요. 겹겹이 칠한 유화처럼 내 삶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못 견디겠어요. 죽을 지경입니다. 그건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축복이 내게 찾아옵니다. 그 가면을 본 우리는 겁에 질려하죠. 두렵습니다. 저런 것 좀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견디는 순간 고난의 가면이 벗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오죠. 축복은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을 알게 되는 믿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집어치고 싶어. 예수 믿어. 또 다 소용없어. 교회 다녀도 다 쓸데없어. 성경책 집어던지고 교회 안 다녀. 그렇게 해본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다시 돌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축복이니까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봐야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저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죽게 됐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자연의 폭력적인 힘, 자신을 덮어버릴 것 같은 그런 물결이나 바람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자신들 앞에 계신 저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는 순간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아니에요. 내 몸을 아프게 하는 병균도 아니고 관계 때문에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분들도 아닙니다. 내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완전히 공정하시고 완전히 거룩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언젠가는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살 때 교통사고를 한번 당했어요. 저는 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으로 쭉 가는데 갑자기 저쪽 왼쪽에 어떤 백인 할머님이 갑자기 좌회전을 트셔가지고 꽉 부딪혔습니다. 사람이 뭐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저는 목을 좀 다쳐가지고 그로부터 한 2달 동안 목에 끼는 것도 하고 뭐 물리치료도 받고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직진 신호를 받고 갔고 그 할머님은 갑자기 좌회전을 틀으니까 제가 가다가 부딪혔으니까 말입니다. 조서를 꾸미고 경찰서에 레포트도 내고 다 했는데 진행이 안 돼요. 참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왜 미국에 변호사들이 많은지 알았습니다. 미국에 오래 사신 어떤 교인이 목사님 그거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면 금방 해결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살면서 한국 살면서 교통사고 났다고 변호사 선임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보험사가 알아서 하지. 근데 보험으로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보험 보상금이나 이런 것도 잘 해결이 안 되고 아주 근본적인 것까지 누가 잘못했는지까지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나. 제가 그들 편에서 보면 유색인종이니까 소수인종이니까 이렇게 그렇게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지 여차여차해서 그냥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2주 만에 결판이 나고 4주 지나니까 다 보험금이 이렇게 다 결정이 되고 금방금방 끝나더라고요. 저 깨달았죠. 변호사 없이 법을 해결한다는 것은 적어도 미국 내에서는 힘들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천국 법정에서 하늘 법정에서 변호사 없이 우리 혼자 나 잘못한 거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는 영원한 벌입니다. 지옥입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을 말해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대리하시는 분이 필요하세요. 그 대리인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얘가 분명히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대가는 내가 이미 지불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 그래? 맞아, 저거 죄인 맞지?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이야. 너의 죄의 대가 지불로 인하여 없었던 걸로 하지. 그리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아니 예수님 없이 하늘 법정에서 심판대 앞에 거룩하고 완전하신 그분 앞에 혼자 설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죽어서도 안 돼요. 죽으면 안 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난 이후에 죽더라도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은 두려운 겁니다. 해결이 안 됐고 완전하신 주님 앞에서 자신들은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두려운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웠다고 써있지 않습니까? 왜 두렵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두렵지? 왜 두렵지? 뭐가 두렵지?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졌는데 왜 두렵지? 살게 됐는데 왜 두렵지? 진짜 두려운 것을 깨달았어요.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거룩하신 면전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이 지구상에서 그분 앞에 서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은밀하게 지은 죄, 남을 미워했던 것들, 거짓말했던 것들, 잘못 살았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텐데 어떻게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에게 선물처럼 찾아오는 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앞에 늘 두며 살아간다면 우리를 마비시킬 것 같은 폭풍, 슬픔, 실패, 이런 것들이 우리를 결코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분이시고 훨씬 대단한 분이세요.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커질수록 잠깐 있다가 사라질 상황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누가 내 앞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신가? 그것을 정확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셔야만 세상을 살아가도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죽으면 죽지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또 버텨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죽을 지경 가운데서 이 본문 말씀을 자주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올해도 쉽지 않은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닥칠 겁니다. 겹겹이 칠한 유화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온 우주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그분 앞에서 한 걸음씩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아가다 보면 화가 그냥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슬픔이 부글부글 올라오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서 슬픔의 폭풍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서 잠재할 수 있는 신뢰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황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